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과 2장, 사실상 전체도 아니고 1장 뒷부분 그리고 2장 앞부분 이 정도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도 2장 오늘 읽은 1절부터 20절까지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아요. 두 곳에 나오는 내용은 일단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것과 정혼한 요셉이 그것을 알고 끊으려고 했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데리고 오라 라는 말에 순종한 것과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서 아기를 낳아 말구에 누인 것과 또 그날 밤에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양과 소식을 듣고 아기를 보러 온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온 것, 요것이 다예요. 성탄 이야기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오면 모두가 기뻐하는데 목사들은 힘들어합니다. 왜? 설교할 것이 힘들어요. 왜? 그 조그만 내용 가지고서 매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생각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그래요. 이런 거 제가 이렇다 이제 이런 고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한 설교 또 하셔도 돼요. 우리 괜찮아요. 네. 한번 또 해봐요. 아유 저거 또 했네. 이제 목사가 게을러져 가지고서 이제 저기 안 하네. 뭐 이런다고. 자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생각을 쥐어짜서. 오늘 동방박사와 목자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러 온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와 목자들. 다른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더 있었을 수도 있고 기록된 대로 말 그대로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목할 내용은 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층이나 상류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베들레헴에 있던 그 마을 사람들 그때 호적하러 갔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은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심들이 없습니다. 자, 동방박사를 우리가 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박사가요, 우리가 아는 닥터 또는 PhD가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은 메자이라고 해서 매지션의 복수, 즉 마술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좋게 말해서 천문학자. 그러면 박사하고 조금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그런 쪽이 아니라 점성술사. 구약에 보통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혹 학자들은 구약 민수기에 보면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브 땅으로 딱 올라올 때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죠. 근데 저주는 못하고 계속 축복하는 말만 합니다. 마지막에 축복을 할 때 그때 거기에 이것은 나중의 일인데 한 별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17절에 그 예언을 합니다. 그 별을 연구하는 후손들, 발람의 후손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으로 보아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먼저 예루살렘에 갔어요. 왕궁에 가가지고서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어딨냐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고요. 나중에 이제 별을 다시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만나지만 헤롯이 그 메시아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왕을 유대인의 왕을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몇 살 이하? 2살 이하를 죽여요. 그때 방금 태어났으면 몇 개월, 생후 몇 달, 앞뒤로 한두 달 이렇게 하겠지만은 아니요. 2살 이하를 죽여버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사라졌던 별을 보고 다시 가가지고서 아기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마구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 마구간에서 출산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좀 더 안정된 처소로 옮긴 후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 사람들이었는데 목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목자들은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즉 출생 당일 그날 왔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고 목자들은 이방인은 아니었겠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쿨쿨 잠자고 있었겠죠.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안 왔어요? 그러면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는데 갈 사람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목자들에게만 천사를 보냈을까요? 최소한 베들레헴 전역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자들이 밤에 안 자고 열심히 자기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낮에 열심히 일하고서 잠자는 사람은? 목자들만 열심히 일한 사람들입니까? 사실 더 이상한 것은요, 목자들도 그렇고 동방 박사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서? 아니요. 그 당시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자꾸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하다 보면요, 천국 가서 물어볼 게 참 많아져요. 네. 천국 가서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물어봐야겠다.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택하셨는지. 그나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그저 연관을 지어본다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인 것처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에 걸맞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저 하나의 추측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웅장하지도 않았고 거창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러면은 나라 전체가 주변 나라들까지 그때 그냥 인기가 최고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요즘 유튜버들 인기보다 못합니다. 안 그래요? 먹는데 몇백만 명이 봐요? 기가 막혀. 왜 난 먹는 거를 그렇게 그냥 열심히 쳐다본대? 신기해서요? 그것도 한 번 보는 거 좀 많은 거지. 그래. 잘 먹긴 잘 먹더만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들레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레다라는 것은요, 야단스럽게 떠들다라는 것입니다. 소란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뭔가 일이 있기는데, 이거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사람들 이 관심이나 생각 속에서는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나라 유명 3사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공개합니다. 백화점 외벽에 대형
LED, 대형도 아니네요. 초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서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야, 가보셨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제 백화점에서 시작했습니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내부에도 뭐 별의별 장식, 교회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뭡니까? 그런데 사진 명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세상 사람들이 더 날뛰입니다. 어제 명동성당에, 성당 앞에, 명동성당에가 아니라 명동성당 앞에 뭐 9만 명? 얼마 모였다고 뉴스에서 이제 인터뷰 가서 인터뷰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데 인터뷰 이제 하는 사람들, 시민들 인터뷰를 하는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만. 올해 저기 했던 게 잘 되고, 우리 애들 건강하고, 아니, 소원 빌러 왔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 믿음하고는 상관도 없고. 정작 중요한 예수는 없고, 자기들 눈요기하며 즐기는 것, 사진 한 장 잘 나오는 것, 거기에만 더 집중하는 것 아닌가. 이 사람들 모두 2000년 전에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아무 상관없이 관심도 없는 사람들. 우리는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과 주제와 연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앞에, 그리고 누가복음 앞에, 자, 마태와 누가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거고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 자기 생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어떻게 태어났는데, 내 태어난 날 어땠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30살에 사역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 생일 이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좀 그렇고 유력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출산한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나는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예,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생각에 남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자기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서 들은 것인지,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누가 말한 것인지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과 사실들,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을 알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탄생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만 있었을까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전박대한 여관 주인들 있지 않겠습니까? 방 다 찼어요? 없어요? 분명히 여인이 해산할 날이 돼서 배가 나온 걸 못 봤을까요? 그것을 보고서도 문전박대한 사람들, 여관 주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마구간이라도 내어준 고마운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 마리아는 초산이었습니다. 요셉이 아기를 받았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아기 예수를 받아준 산파가 있었을 겁니다. 마구간에서 출산했지만 그래도 아까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다 안정된 보금자리로 옮길 수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은 없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억도 없고,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유독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방문은 놀라웠고 고마웠고
그리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의 얘기는 이제 듣기는 했어요. 저희 고모한테서, 김상희 목사님한테서 듣기는 했어요. 어땠다라는 거는. 근데 제 아들 태어난 거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은사를 미국에서 출산을 했는데 병원은 미국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한국 분이셨습니다. 출산 전에 아기가 크다고 유도분만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목요일인가 들어갔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유도분만해서 주사를 이제 해놓고 기다리는데 이틀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재요. 그냥 퇴원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무서워서. 그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수술 반대주의자. 야, 뭐 수술해서 태어날 거면 하나님이 지퍼 만들어 놓지 왜 그걸 저기 하게 하냐고. 충격적이죠? 여기는 충격적으로 듣네. 야, 그래서 우리 집 사람들은 우리 집 여자들, 우리 집안 여자들은 자기가 1호가 아니기를 바랬어요. 이 수술 안 하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람도 그런 압박이 있었고 퇴원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이슬이 비쳐가지고서 병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예 양수를 터쳐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12시간 안에 안 나오면 수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몸이 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래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마침 간호사분이 한국분이셨어요. 미국 병원에 한국분이셨어요. 그런데다가 이분 또한 자연분만주의자네. 야, 자연분만하는 거하고 수술하는 거하고 다르대. 애가 다르대. 그래서 이분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요. 별의별 저기를 다 그때 제가 배운 것. 앞으로 애날 저기 하면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자, 여기 복숭아표 위에 3마디. 딱 그 위에 저는 한의학도 모르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 저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딱 3마디 도 위에 여기가 혈이래. 여기를 쿡쿡 눌러주래. 그래서 저희 여시 하루 종일 열심히 쿡쿡 누가 눌러요? 제가 누르지. 쿡쿡 눌러주고. 그러고 와가지고서 뭐 또 저기 해주고 막 하루 종일 그 간호사가. 결국 저녁 7시 40분인가 13시간 진통하고 4kg에 났습니다. 어쨌든 났어요. 감사하게. 그 간호사분 아니었으면 수술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분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분명 알았을 텐데 지금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간호사분이라는 거는 알아요. 어렴풋이. 마리아가 목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출산했는데 목자들이 와가지고서 그 사람들 이름 몰라요. 기억 안 나요. 그렇지만 그들이 기억에 있더라 하는 것. 어쨌든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와가지고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와서 경배했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처럼 그런 무명의 조력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성탄은 의외라기보다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에 했을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써보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디 안 해봤지? 저희들이 탈북민도 해봤고요, 미혼모도 해봤고요, 했어요.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교도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청주에 교도소 유명하잖아요. 특히 여자 교도소가 유명한데 교도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사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겨울이니까 따뜻한 양말이나 뭐 장갑이라도 해줄 못 들어가요. 떡을 해달래요. 그것이 뭐 할 수 있는 것 저기라고. 그래서 떡을 주문해서 1,300개를 주문해서 210만 원 들었습니다. 얼마 들지 않아 가지고서 그래서 좀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들
그분들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거 있냐 그랬더니 못 받는데요. 음료수도 하나 못 받는데요. 그래서 됐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청주 교도소에 이제 다음 30일 날 1시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탄은행에 요즘 연탄값 많이 올랐습니다. 한 장에 900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연탄 공장까지 많이 문을 닫아가지고 연탄 하시는 분들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연탄은 저희가 몇 번은 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0일 날 오전 10시에 토요일입니다. 연탄 배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해서 청주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있나 찾아봐서 또 어떻게 연결이 돼서 또 여기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동방박사와 목자들 같은 그러한 약간의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엄청난 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교회가 또 한번 또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날 정도면 되지 않을까. 분명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도 우리에게 아주 뜻깊은 그리고 아주 꼭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들러리가 아닌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목자들과 동방박사의 존재, 그 사람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요란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있어서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삶에서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기념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성긴교회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도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같은 그러한 고마운 손길과 마음들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거창하고 대단하고 잘나고 자랑할 거 많고 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오히려 소박하고 또 조용하고 그리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과연 나는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나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여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며 또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